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에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속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정도가 아니라 내일 아침 서울 전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만일에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부 땅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이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1년 후배?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마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할 터인데 아주 위험한 소식이 있으면 가장 가깝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만일 전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죠. 그다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든지 그걸 믿지 않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아마 보편적으로 좋은 소식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들 돈 좋아한다는 걸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요새 이제 메르스 때문에 뭐 격리를 당하면 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달에 40몇만 원 준대요. 정부에서. 그렇다고 자기도 격리시켜달라고 그렇게 아무튼 뭐 그 대상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돈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좋은 소식은 돈이 되는 일이겠죠.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아침에 10시에 한국은행을 가면 전부 아무튼 1억씩 준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두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만일에 선착순이라면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부 라이벌이니까. 그런데 무제한으로 준다. 그런다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 매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1억 해봐. 그건 뭐 그거지. 1억 있다고 뭐 사람 팔자가 달라지냐. 뭐 이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상을 별로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바깥하고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먹거리가 떨어질 밖에 없는데 글쎄요. 저는 나귀 머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귀 머리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모르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그냥 뭐 소머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83개이나 갔어요. 돈이.
80세겔이 얼마냐? 80원이 아니고요. 한 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들이 나흘 받는 월급이에요. 그럼 적어도 아무튼 20만 원 될 텐데 80세겔이면 1600만 원이에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이겠냐? 모르죠. 굶어 죽을 판이 되면 뭐 그 정도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당시에 노예 하나 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노예 하나 사는데 30세겔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갈 때도 은 30에 팔려가셨거든요. 그런데 80세겔이에요. 나귀 한 마리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무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어요.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솔직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말이라도 들어볼 양으로 질문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비참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저 여자가 애를 안 내놓는다고 지금 이제 왕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배가 고프면 배가 먹을 게 없어서 죽기 직전이면 아무튼 정신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옷을 다 찢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터인데 이 옷을 찢은 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은 게 아니고 엘리사를 탓하면서 저주받을 각오를 하면서 결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꼭 연장 탓하죠.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조상 탓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무 소득도 없는 짓이죠. 아무 소득도 없어요. 이렇게 해봐야.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도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반 세겔에 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이거 뭐 스아가 얼마큼이냐 세겔이 얼마냐 따지실 거 없이요. 그냥 밀가루 한 푸대에 한 5천 원이면 살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엄청나게 아무튼 물가가 폭락을 할 거다. 이런 복된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부축하던 시종부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빈정댔어요. 이런 상황에 성문 어귀에서 구걸을 하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병 환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글쎄, 나병 환자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4사람 성 안으로 들어가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도 죽을 거니까 시리아 진으로 가서 우리 항복하자. 시리아 진으로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도 나병 환자들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첫째 과정이 뭐냐면 위기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위기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이상 뭐 내려갈 게 없죠. 뭐 그냥 있으면 죽는 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첫 번째 언제 그러나요? 남의 탓이나 하고 있을 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남의 탓은 절대로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본성상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 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남의 탓을 하는 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아무튼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면 가족 관계 묻지 않게 돼 있고, 한국에서 무슨 일 했냐, 지금 어디 사냐, 이런 거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이제 영적으로 돕다 보니까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사 가고 나면 카페트를 걷어서 청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 하던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한국에서는 안 될까?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옥수수 같은 거 맘 놓고 먹거든요. 정류장에 앉아서. 아무 데서나 먹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속초 정도만 가도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막 먹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냄새가 나면 향긋한 게 갑자기 땡기는 게 있어요. 번데기. 그거. 근데 제가 강원도 속초 같은 데 가면 쉽게 사 먹거든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는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근데 속초보다 더 자유로운 데가 어디냐면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제가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영어도 동남아에 가면 잘 되나 봐요, 이게. 한국에서는 혹시라도 나 아는 사람, 특별히 제 친구 중에 방선기 목사가 워낙 통역도 잘하는 사람이라 그 앞에서는 영어를 하기가 싫어요. 한마디 간단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미국에 가면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데 동남아 가면 니들이 더 영어 얼마나 하냐 그러고 우리 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돼요. 또 하거나 말거나 못 알아두면 지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 그러고 하는데, 이게 아무튼 자존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일자리는 많은데 여전히 실업자 수는 줄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하지 않으려는 것도 근본을 캐보면 내가 겨우 이 짓 하게 됐냐. 아직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존심이 남은 거예요. 근본을 캐보면 자존심에서 비롯되거나 아직 죽을 지경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여러분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무렵이었어요. 이 시리아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하고 진을 치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엄하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뭘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안 시리아 왕이 기마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서 엘리야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밑에 이제 그 학생들이 엘리사 밑에서 배우던 학생들, 게하시를 비롯해서 학생들은 염려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학생이죠. 예언자 수련생들이니까 막 그 겁을 내는데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걸 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세요.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다 간 다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그냥 포위가 된 거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에게 포위가 된 그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물어요. 참 사람이 간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는 내가 그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벌을 받더라도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은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밥과 물을 잘 먹여서 그들의 상관에게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당한 거. 기껏 쳐들어왔는데 포위가 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밥과 물을 대접받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망신 중에도 개망신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성 안에 먹거리가 떨어져 버린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군의 진영에 그 위에 아무튼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큰 병거 소리하고 군마 소리하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그들이 야, 이거는 완전히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해서 완전히 이건 쳐들어온다. 이건 뭐 싸워봐야 백전백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소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보나마나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목숨이나 살리기 위해서 모두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시리아에 항복을 하고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적진을 찾아갔던 이 나병 환자들 어안이 봉봉했어요. 자기들은 가서 항복이나 하고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겠다 그러고 갔는데 어안이 봉봉하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상해서 적진 끝까지 쫙 가봤는데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곳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에 은과 금과 옷을 집어가지고 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역시 숨겨둘 정도였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드리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걱정을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해봐야 거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시간만 낭비해요. 마음만 상해요. 걱정을 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는 일들을 쓸데없이 걱정하며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그래서 그랬거든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전 진짜 많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수년 전부터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을, 변화도 없을 그러한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농담으로 하는 말 있죠. 배가 무지하게 고플 때 뭐 배는 게 없을 때요. 진짜 배는 게 없다고 그러죠. 허겁지겁 먹다가 주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아침 식사하다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농담 삼아 몇 개 먹고 나서 뭐라냐? 이제 눈이 보이네. 오셨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엄마들도 있죠. 막 배가 고플 때 먹더니 이제 자식이 보이네. 그러고 이제 애들 이렇게 떠먹이는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꼭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요.
뭐 식욕이나 수면 욕구 같은 것이 채워져야 2단계 욕구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그냥 대책 없이 울어버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처음엔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1단계 욕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 머슬로우라는 학자가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진짜 아주 실감나게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수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돼야 두 번째, 그게 해결되면 두 번째는 안전욕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죽이면 죽이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안전욕구 전혀 없어요. 일단 왜 그래요? 1단계 생리적인 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딱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 두 번째 이제 욕구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욕구가 뭐냐면 안전욕구죠. 안전욕구. 그래서 2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욕구는 뭘까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막 먹었어요. 1단계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옷이나 금과 은을 갖다가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하죠.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1단계 욕구나 2단계 욕구를 참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영웅 심리를 가지고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일이 있나요?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타를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 거, 이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따 당할까 봐. 이런 그 집단에 소속이 되지 못할까 봐. 그런데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대개 이 3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4단계, 5단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4단계는 뭐냐면 존경의 욕구입니다. 가치 있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대우를. 그런데 5단계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이게 5단계하고 4단계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4단계라면, 5단계는 뭐냐면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목녀를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칭찬도 하고요,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4단계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목녀 임명할 때 저희가 접시 피스도 여러 그것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요? 4단계 욕구가 만족되면서 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 영혼 구하는 일에 내가 들여지고 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5단계 욕구죠. 이 머슬로의 학설에 의하면 장막들을 드나들면서 먹고 마시면서 나병 환자들은 1단계 욕구인 식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장래 안전을 위해서 뭐를? 금과 은과 옷들, 값진 물건들을 이제 갖다 감춘 거예요. 안전과 정신적 안전과 육체적 안전을 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단계, 4단계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정신을 차렸네 이러고요. 정신이 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래서 성으로 돌아와서 문지기를 불러가지고 시리아 진에 짐승만 묶여있고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이나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보다 이 나병 환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그동안 몸이 성한 사람들에게 무시와 따돌림 당한 걸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들만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거. 1단계, 2단계 욕구만 채우고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벌 받을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식하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 금과 은을 발견한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전도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예화인데, 치질 환자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저 여의도를 지나갈 때마다 무척이 감사해요, 여의도에 대해서. 제가 70학번인데 여의도에 시민 아파트가 70년에 처음 세워졌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아파트가 4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처음 생겨진 게 시범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시범 아파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생겼어요. 제 학비를 댄 곳이 여의도거든요. 저기 과학 공부 시키면서 제가 아무튼 6년 반 동안 과학 공부를 시킨 데라 내 학비를, 저 여의도 지나갈 때마다 그래요. 내 학비를 댄 곳. 그러는데 거기에 과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엔 여의도에서 저기 저 이문동까지 37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타더니 버스 손잡이를 딱 잡아요. 그러더니,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든지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침에 큐티를 가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땐 제가 팀 리더로 있었는데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강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돌 난간이 있잖아요. 겨울에 거기 앉아서 큐티를 가지면 3, 40분은 얼얼한 게 졸립질 않아요. 궁뎅이가 너무 차가워서. 근데 한 4, 5년 하고 나니까 몽땅 치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늘 농담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고 이제 농담을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빈자리가 있어도 못 앉고요, 버스에. 근데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빚장사가 많을 때예요. 빚 같은 거 팔고 그랬죠. 요새는 그런 거 없던데, 뭐 이렇게 막 휘어가면서 뭐 세 개 합해서 단돈 뭐 1,000원, 그럼 1,000원을 다 받느냐, 반 깎아서 500원 뭐 이러고 팔던 시절인데, 그래서 저거 약장사련이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두 정류장을 얘기를 하더니 소리치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약장사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치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버스에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못하고 수술을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재발되고, 근데 이런 민간요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치질과 암치질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내리더라고요. 혹시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제자 훈련할 때거든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마치 망치로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청년이 치질 없이 50년, 60년 더 살 텐데, 치질 없이 50년, 60년 사는 기쁨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이건 뭐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잖아요. 기뻐야 정상이죠. 근데 나 저 청년처럼 외친 적이 있냐? 외칠 마음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냐? 그때 제 마음속에 무지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 전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진짜 그 청년이 마음속에 벅찼던 그것 이상으로 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늘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침울한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너무 호화스럽다. 너무 호사스럽다. 내가 좀 이렇게 나른하게 있는 거, 이건 정말 호사스러운 일이에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 넘쳐야 되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아요? 찬양이 넘쳐야죠.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식은 치질 환자가 치질을 낫고 50년, 60년 사는 것보다, 나병 환자가 먹을 것, 그리고 금과 옷, 은과 값진 물건을 숨겨두는 거하고는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믿고 영생을 얻는 건 겨우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복음은 누구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더라도 전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날이다. 늘 마음속에 구호처럼 외치시면서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나병 환자만큼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치질을 낳은 청년만큼 정말 우리 가운데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1분 정도 각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 이제 시리아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값진 것들을 감추면서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러한 고백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먹을 것을 발견하고 값진 것들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또 치질 환자가 치질을 낳고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그 기쁨 때문에 전했던 그 기쁨보다 정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